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다뤘지만 결국엔 대요리 문답이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눴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이 쓸고 동록이 생기며 도둑이 드는 것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라지고 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준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 그러면 과연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둘 때 과연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장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은 사람의 양심, 사람의 도덕, 자연 만물, 사회 운행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 알 뿐 어떠한 것도 이 자연이나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특별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냐? 무엇이 성경이냐 할 때 그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의 강설집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구약과 신약만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성경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규범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의 존엄성, 그리고 성경의 순결성, 성경의 일치성,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1문부터 4문까지 했을 때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냐? 그런데 대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게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문답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6문부터 90문까지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91문부터 196문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랄 때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작정, 다른 말로 해서 섭리,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문은 뭐냐?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7문의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앞에 우리가 덧붙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답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이십니다.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 무한하십니다. 자족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불가해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십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십니다. 지극히 오래 참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진실하시며 풍성한. 이걸 다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뒤에 보시면 4페이지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외에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성경 구절 한번 쭉 적어보세요. 찾아가시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시다. 이게 제일 먼저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뭔가 사람의 육체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또 성경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사람의 신체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뭐 오른편,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록한 거 보면 출애굽기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놀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신체에 대해서 비유한 게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비유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이건 과연 무엇입니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확실히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당신을 지키고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을 표현해서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사람이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지금 펼치십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어렵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은 육체로 표현할 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오늘날 많은 플래카드나 아니면 많은 기독교 서점에 보면 이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시커먼 그림에 은색으로 딱 되면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면서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종문 기자가 해당 기자가 사막에서 사진을 어렵게 찍었는데 그 모양이 나온 거예요. 와,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교육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현수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맞죠? 그 예수님의 모양 있고 그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면은 수많은 어린 양을 대표적인 거잖아요. 지팡이 들고 빨간색 가운에 양 한 마리 들고 뒤에는 수십 마리 양이 있고 못 보셨어요? 정말 많아요. 그걸 자수로 놓든
그림을 그려놓든 스탠드 글라스 해놓든 그래서 교육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나타내면 되지 않습니까? 우상 말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느냐? 제98문 그렇다면 형상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뭐로?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 그것 말고도 이런 형상들의 책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하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만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고 형상을 만들었을 때 오는 재단들, 그 잘못들, 그 수많은 오류들을 아십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번 실험하면 거의 대부분이 떠올리는 게 있을 겁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서 그려보십시오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는 게 있어요. 뭘 그리는지 아세요? 머리는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갈색 머리. 눈 감고 그리라면 다 그립니다. 그래놓고 얼굴은 뭡니까? 수염이 싹 부드러운 수염이 나면서 각진, V라인. 눈빛은 우수에 찬 아주 영롱한 눈빛에 예술을 그리고 있어요. 전부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미디어나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눈 감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머릿결은 맞죠? 엘라스틴 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머릿결에 웨이브가 있는 그것도 갈색, 연갈색의 머릿결을 다 그립니다.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있거든요. 이런 폐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긴 생머리에 뭡니까? 웨이브 있는 머리가 아니고 뽀글이 파마였어요. 어떡할래요?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 그런 상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의 형상을 만들 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합동 측 교단에는 모든 강대상이나 모든 그 강당에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상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우상화가 여기기 때문에 흡사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제1부에서 뭐합니까? 그 수많은 사천상에 절하라고 가듯이 그 십자가를 보고 절할까? 그 십자가를 보고 우상화로 여길까? 어떤 것도 십자가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이해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제한을 받습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요. 한 장소에서만 밖에 살기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사역하셨잖아요. 공생애 때. 그럼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면 장소적 제한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 와야 돼요. 와야지만 그 육체를 보는 거예요.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다면 무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한을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다? 무한한 분이에요. 무엇이 무한하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무한한 겁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가 머물겠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의 성전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진자고 거룩한 백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니까 함부로 할 수 없고 교회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여기지만 교회 밖을 딱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처럼. 이 뭐냐?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다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시편 19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머무는 곳으로 제한할 수도 우리의 생각에 가둘 수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느냐? 영이시고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불변이 뭡니까?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한데 흡사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변하시는 분이면 얼마나 끔찍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 그 감정 기복이 매일 바뀌어. 오늘은 슬펐다가 내일은 기뻤다가 다음날에 화냈다가 다음날엔 좋았다가 다음날에 욕했다가 다음에는 안아줬다가 그런 사람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고통스럽고 저 사람과 나는 함께하면 안 되겠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신데 매일 바뀌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다?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2편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주는 한결같으세요. 그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공의와 자비와 은혜와 그의 사랑의 풍성함은 한결같으세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자녀를 향한 그의 시선은 한결같으세요. 자녀에 대한 그의 마음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럼에서 무엇이 불변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뭔지 결국 안 바뀝니다. 또 뭐가 불변하느냐? 진리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세상이 무너질지언정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진리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에요. 메시아가 옵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신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셨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예수를 동일하게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온 천지 만물은 바뀔지언정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하나님 어떤 신분이다? 불가해 하신 분이다. 불가해라고 하는 것은 한자죠. 뭐냐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작정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또 로마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판단과 그의 이루심과 그의 작전과 그가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사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해하다. 유한한 우리는 결코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난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 자녀를 얻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심판, 구원, 섭리, 작정의 모든 것은 결코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다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면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이나 반역인 줄 아세요? 원망하고 그 길이 뭡니까? 힘들고 어렵대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번이나 반역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은 뭐냐? 믿지 못하는 악심이라고 해요. 원망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운행하십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요,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온 땅에 뭡니까? 무소부지할 뿐만 아니라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그 안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알지 못한 그는 불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불가하신 그분은 어디에든지 다 존재하신다. 이게 뭡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표현이에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에 갈지라도 땅 끝에 갈지라도 수월이라는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불편해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감시자로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내 니 지켜볼 거야? CCTV 같이.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보십시오.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뒤에 한 글자 더 아버지 되신 분께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건 은혜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눈여겨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 가운데 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제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누구 앞에 있다?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내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법들과 증거들을 지키고 지켰나이다. 주님이 나를 보시기로 내 행동을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안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내 행동들을 제약할 수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보십시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떨까요? 고통의 현장이 어떨까요?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의 때에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22장 18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역대상 2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명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귀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 말은요. 사면으로 너희에게 뭘 주셨다? 평온함을 주셨다. 사면이면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돌아가. 이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고통의 현장, 역경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 그 모든 곳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둘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은혜가 되길 또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전지전능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온 땅의 기능, 온 천지 만물의 정말 특징, 온 천지 만물의 핵심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특징과 행동들과 그 모든 자연 만물의 운행들을 다 아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겠죠. 전지전능은 그래서 함께 붙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보십시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모든 과정을 다 압니다. 다 알면은 수능을 치면 100점? 만점? 왜 다 아니까?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펼쳐집니다. 왜요? 다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되고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가운데 전능함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 신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무소부재를 깨달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에 거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겠잖아요. 맞죠? 때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깨달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불안한 게 없으시는 걸 그럴 수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조언을 구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구하는 사람 보셨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처음 자녀를 키우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뭡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 수많은 조언을 누구한테 구합니까? 전문가, 부모님, 자녀 키워본 분. 왜요? 아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든
이 세상에 의지하든 이 세상의 기술을 의지하든 이 세상에 뭡니까 수많은 문명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뭐라느냐? 수많은 것 제가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다 요약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다. 지극히 또한 거룩합니다. 지극히 의롭습니다.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 모든 단어 앞에 뭘 붙였습니까? 지극히.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빈틈없이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모든 것이 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모든 것이 자비로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도 100%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도 빈틈없이 100%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거룩과 순전함과 그의 은혜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오래 참으심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100%입니다. 어떤 것도 빈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 서야. 계속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1%를 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비로우십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은혜로우시며 완벽하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쭉 10편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적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성경 구절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지혜가 지극히 무궁하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5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어떤 것도 거룩한 게 없어요. 오직 주만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떤 게? 모든 길. 어떤 것도 뺄 수 없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이고 바른 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어떤 것도 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제한할 수 없어요. 어디에든가 우리가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에 다 충만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불변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의 판단은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의 자비는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하심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불경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에 다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자비롭고 완전히 또 지혜롭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은혜롭고 완전히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알들이 더 깊어지길 바랄게요. 저는 단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스테판 찬홍 목사님은요 거의 4,000페이지에 가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걸 묵상해 본 결과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깊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